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본 5가지 환상들은 모두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6번째 환상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심판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두루마리 환상,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네 병거의 환상이 그것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은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악인은 결국 결박되어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병거의 환상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두루마리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커다란 두루마리가 공중을 날아가는 환상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로 길이가 무려 20규빗, 즉 약 9m이고 넓이가 10규빗, 즉 약 5m나 되는 아주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그 큰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져서 하늘을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이 두루마리는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대로 모든 인류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소망과 축복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동시에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 관한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불신과 악을 따라 사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엽게만 여겨줄 때 버릇이 없어져 수염을 잡아뜯는 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과 악행에 대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순종과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살피고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저주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잘 되는 기준이 인간들이 보기에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인격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선이나 규범이나 도덕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고 상급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나고 선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듯한 세상 철학이나 윤리를 들고 나오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는 그럴듯한 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참 진리와 기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성경 말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대로 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고 심판을 받을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가도 소용없게 됩니다. 멀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부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취미가 없어서 무시했었노라고 한다고 해서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과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당해야 될 대가가 어마무시할 것인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멀리합니다. 마치 성경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계 만민들이 인생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날 그 모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과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내 인생이 마감하는 날 구원과 은혜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크고 놀랍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간적, 공간적, 윤리적, 도덕적, 영적, 물질적인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인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이 거론됩니다. 첫째는 도둑이요, 두 번째는 망령되이 맹세하는 죄입니다. 도둑이란 윤리적인 죄의 대표적인 죄를 말합니다. 도둑이란 인간의 내부 속에 들어있는 탐심과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노력은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도둑에게는 인간의 모든 죄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폭력과 사기와 뇌물과 전쟁과 모든 거짓된 행동이 이런 마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다는 것은 영적인 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시하며 맹세하는 것뿐 아니라 부지 중에 경솔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약속을 지키고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과 주신 명령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윤리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말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4절에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윤리적, 영적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정도가 너무나 준엄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집에 들어가 그 집의 나무와 돌을 사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얼마나 혹독한지 돌마저 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없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불 앞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금덩어리도 초호합한 저택도 다 불살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사라지고 지구도 별들도 태양도 다 녹아내리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때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모든 것이 불에 녹듯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불을 피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되 절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인생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은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어 부패 타락과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복을 누리고 싶어도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다는 징표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문제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인생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저주의 고통은 좀처럼 떠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미 굴레 씌워진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남아있는 한은 그 누구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이미 굴레 씌워진 저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인생의 행복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요, 근원적인 절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 안에 있는 한은 저주의 세력은 그 죄를 발판으로 삼아 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있는 저주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저주의 세력은 인생에게 온갖 고통과 문제들을 일으키는 세력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피상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돈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인생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 많은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엄연한 현실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런 인생의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깊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선물하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죽음을 운명처럼 여기며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의 근원이 되는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이 전파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사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복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담당해 주신 놀라운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다면 그 두루마리 말씀은 그 사람에게 무서운 영원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복음과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두루마리로 된 말씀은 보통 사람 손에 들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은 가로, 세로 크기가 10m, 5m가 넘는 크기로 보통 두루마리 말씀보다 300배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큰 두루마리 책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인간이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 말씀은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 말씀은 누구든지 눈을 들어 하늘만 보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책을 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책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책 안에 생명과 영생의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면 읽지 말라 해도 주야로 묵상하며 읽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축복의 말씀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쁘다면서 자기 할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이 책에 담겨 있는 보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으로 더러워진 심령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혼미해져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고 선명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세는 결국 모든 사람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반드시 죄와 악을 찾아내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온 지면을 두루 돌아다니며 죄를 찾아내서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과 생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에 담으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없애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갑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흠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거침없이 날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이 쪼개지고 새로워져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축복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